네, 오늘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바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크게 좌절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은 저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36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을 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친히 나타내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겠습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또 무덤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동행하소서 당신이 부활한 것을 알고 믿게 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열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36절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했지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우리들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인 영의 부활이라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될 때에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영혼은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죽은 육체를 땅에다가 안장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건 흙으로 되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의식이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가 부활될 때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죽어서 장사 지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육체의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고 영의 부활이 아닌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목자국 난 당신의 손과 발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여기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렇게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을 증거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놀라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불을 앞에서 잡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잡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완전한 부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저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친히 잡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닌 완전한 육체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구약 성경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자들의 믿음이 말씀을 근거한 굳건하고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언제 제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서 또 다시 가르치고 그랬던 것은 저들이 말씀에 근거한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자신에 대하여 가르친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증거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 부활에 대한 사건이 모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460까지나 되는 그 장구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그의 안에서 성전된 성도들이 마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당시에 세운 종도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로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그가 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도록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이 무엇으로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것을 알려주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1 제자에게 증거할 때에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완전한 부활인 걸 증거하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고 경건한 사도가 되어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몸된 교회에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진리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모든 성경을 성실히 따라가고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기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을 통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그리고 친히 나타나셔서 영의 부활이 아닌 육의 부활인 것을 몸과 마음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심지어 생선까지 보는 앞에서 잡수시면서 증거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 구속사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베푸신 주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있는 이종과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